그날이 오늘을 결정한다 이런 제목으로 아마도 사도신경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더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많고 사실은 하나하나 갖고 이 오늘 하는 내용만 하더라도 나눌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근차근히 나누도록 하고요. 예, 오늘은 마지막 사도신경 마지막으로 그날이 오늘을 결정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퍼즐 맞추기 좋아하세요? 네. 퍼즐 몇 개까지 맞춰보셨습니까? 1000피스. 예, 1000피스. 예. 저도 중국에 처음 갔을 때 물건을 잘못 사가지고 1000피스짜리 맞춰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여러분 세계에서 이 퍼즐 이 제일 큰 퍼즐이 몇 개짜리 퍼즐인지 혹시 아세요? 2016년까지는 세계 최고가 뭐냐면은 4320개 퍼즐이라고 합니다. 4320개. 이거 맞추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네, 이게 출시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걸 기록을 도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혼자 맞춘 기록으로는요, 덴마크의 한 여대생이 혼자 460시간 19일 걸려가지고 맞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또 우리나라 대구에서 이게 보니까 퍼즐 맞히는 동아리 모임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10명이 14시간 만에 저 4만 몇 개를 맞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에 이 기록이 또 깨졌습니다. 4만 개 정도가 아니라 5만 1,300개짜리 퍼즐이 나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만 1,300개짜리 퍼즐을 맞춘다. 아니 1000개 맞추는 것만 하더라도요, 제가 처음 맞출 때 그림 다 보고 맞추는데도 일주일 걸렸습니다. 근데 4만 개, 그 다음에 5만 1,300개, 네, 이 퍼즐입니다. 4만 320개는 디즈니랜드 그 영화로 나왔던 것에 대한 기념판으로 저 10개짜리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거의 7m, 넓이가 7m 되죠. 네, 높이는 한 2m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 나온 건 코닥에서 나온 겁니다. 5만 1,300개짜리 퍼즐인데요. 이건 전 세계에 있는 여행 관광지를 이렇게 모아 놓은 거거든요. 2022년에 나와가지고 아직까지 이렇게 성공한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5만 1,300개짜리 퍼즐. 근데 이게 맞춘 거 봐보면, 기록 봐보면 전부 큰 그림을 보고 맞추더라고요. 계속 가서 이 그림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 나눠서 할 때도 그림 보고 맞춰가지고 가지고 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큰 그림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거 맞출 수 있을까요? 굉장히 아마 힘들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이건 설계 도면입니다. 네. 한 건물을 질 때 굉장히 많은 설계 도면이 필요하죠. 자, 이거는 이 설계 도면대로 지으면은 어떤 건물이 나올까요? 상상이 되세요? 네, 상상이 안 되죠? 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설계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건물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한 대로 이 건물을 지었어요. 누가 지었냐면은 우리나라의 삼성물산에서 이걸 지었습니다. 이 건물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저것을 설계하는 시간 말고 저걸 시공하는, 그러니까 설계 도면대로 저걸 만들어내는데 5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기초 파는 데만 2년의 시간이 소모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설계 도면이 필요할까요? 네,
건물뿐만 아니라 전기 배선부터 해가지고 배관, 그 다음에 또 외장재들, 뭐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재료들, 또 설교 전문들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맞아 떨어져 가지고 저렇게 되는 것이죠. 아까 퍼즐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에 있는 이 모든 퍼즐들을 다 맞춰보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성경은 마치 하나님의 설계 도면 같아요. 이 설계 도면, 이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을 다 맞추면 뭐가 나올까요?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어떤 것이 나올까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종말은 뭐냐면요, 종말은 끝이 아닙니다. 이 종말이라고 하는 말, 텔로스라고 하는데, 종말이라고 하는 말은 그 목적, 목표, 이 엔드라고 하는 말이 단순하게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목표에 도달했다. 목적의 목적, 우리가 달려가는데 어떤 목표 지점이 있잖아요. 거기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말은 끝났어. 자, 끝났다라고 하는 말은 그 뒤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종말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끝났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목표가 있어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재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재림. 이 재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 쓰여졌을 때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은 황제가 있잖아요. 황제가 자기가 다스리는 제국 가운데 어느 도시를 방문할 때 파루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는데 그 황제가 지금 우리 도시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출현, 왕의 나타남, 왕의 오심, 왕의 방문, 이것을 갖다가 파루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재림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왕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말을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이사야서 묵상하고 있죠. 이사야서 묵상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그날이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이시잖아요.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는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손보시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잡으시는 것, 오셔가지고 바로잡으시는 날이 있다. 자, 성경은 이런 종말, 재림, 그날, 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끝이 그 뒤가 없는 끝이 아니라 어떤 목표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설계도면이 다 완성되어지면 어떤 그림이 되는지 이 평면도만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봐보면은 성경에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맨 앞에 2장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에서 그 창조 목적에서 떠나서 타락해서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중간에 되어져 있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은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조에서 시작되어져서 새 창조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해주고 있는 그 설계 도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안에 7가지의 스토리가 있다고 했죠. 창조 스토리, 타락 스토리, 이스라엘 스토리, 그리스도 스토리, 교회 스토리, 그 다음에 멸망 스토리, 새 창조 스토리. 예. 성경에는 하나님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이 퍼즐 하나하나 이 조각조각 맞춰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지 그 끝에 가서 완성될 그림이 무엇인지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 창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에서 다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성경의 스토리죠. 여기에 맞춰서 사도신경 스토리를 봐보면은 사도신경에서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창조하신 아버지신데 그분 전능하신 분이시래요. 여기에서 이 전능하신 분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조하시고 시작하시고 계획하신 그것을 완성시킬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창조주이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무엇이 생겼습니까? 타락이 생겼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이시고 그리스도이고, 이 모든 표현들이 어떤 표현입니까? 왕이라고 이야기했죠.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게 성탄절이죠. 예.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사탄의 통치권을 박살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더 이상 통치하지 못하는 사탄의 통치권을 뺏어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현재 통치하고 계시며, 그 다음에 재림하시죠. 그 왕이 오신다라고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역사의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들 하나하나들을 이렇게 퍼즐을 맞춰보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망가뜨린 이 세상을 지금 회복하는 그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교회, 서로 교제하는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완성하신다. 이것을 나는 믿는다.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스토리들 가운데서 분명하게 이 세상, 이 역사는 그냥 아무 목적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 하는데 목표점이 없어요. 마라톤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제시해 주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면은
우린 도대체 뭘 위해서 무의미하게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치 퍼즐의 큰 그림을 모르고 어마어마한 숫자의 퍼즐을 맞춰가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퍼즐이 무슨 그림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명확한 퍼즐이 무엇입니까? 새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창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로 시작해서 맨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이 새 자는 뭔가 종류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것에 대한 회복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완성되어져 가지고 진짜로 제대로 작동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요거는 전부 다 뭐하고 관련되냐면은 종말, 마지막에 대한 그림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이 많은 이미지들이 막 떠오르십니까? 성경에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봐보면은 거기에 에덴의 원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출애굽기에 가보면은 10계명 안에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잘 봐보면은 그 헌법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는 어떠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완성될 모습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죄를 용서받는 것, 이게 완성된 모습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왜 갑자기 여기서 죄 용서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고백했을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을 때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것은 어디로부터의 죄 용서냐면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뀐 것은 우리의 신분이지 사탄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 신분 안에서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걸 갖다가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 여전히 존재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일하심,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승리해가는 것을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도 죄가 있을까요? 네, 여기서 말하는 이 죄 용서는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더 이상 죄가 그 안에는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게 정복되어진 것입니다. 죄의 존재로부터, 죄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죄의 어떤 중력,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한,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100%의 자유를 가지고서 100%의 순종을 하며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어떤 것들이 끼어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영원히 살아가는 것, 영적인 생명, 이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이 말 뜻은 시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대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오는 시대의 생명.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 그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모든 것이 회복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죽고 난 다음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인정할 때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하는데 이제 맨 마지막에 완성되었을 때는 이 시작되어진 것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황,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그날 있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그 모습이 우리의 영혼만일까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죽고 나면 우리의 영이 이렇게 그 천당에 가게 될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 성경에서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얘기해주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정말 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잔다라고 얘기해요. 죽은 것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잔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곧 깨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주님과 함께 있다. 또 낙원이라고 하는 표현도, 낙원은 이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죠. 어떻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있고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설명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 마지막은 뭐냐면은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하냐?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다 부활하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하고 이 몸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부활하는 이 몸은 다른 몸이 되어집니다. 완전히 다른 몸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했었을 때의 온전한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살아갔던 이 삶하고 완전히 단절된 내가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천국 가서도 서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서로 알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몸이 부활합니다. 이 몸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도 부활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 만물 전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다 회복되어진 그 세상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지루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졌고 몸이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몸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표현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완성된 이 천국에서 일할까요? 안 할까요? 일할까요? 안 할까요? 천국은 끝이 아니라고요. 천국에 도착하면 자 이제부터 휴식, 마음껏 잠자세요. 네. 계속 쉬세요. 여러분 계속 쉬어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계속 쉬어요. 계속 쉬어. 하나님 나라는 그냥 이 쉰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아무 일도 안 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 가지고 거기에 제대로 작동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제대로 작동하는, 제대로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사함 받는 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성경에서 약속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그냥 잠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굉장히 즐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걸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설계 도면대로 가기 시작했을 때 그 끝에, 이 역사의 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고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죽어서 영원히 가는 어떤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끝이거나 어떤 지루한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서 작동되어지는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 도면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이 큰 그림을 본 자들인 것입니다. 이 큰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이 큰 그림을 자꾸 묵상해야 되잖아요. 이 큰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들은 다 지금 퍼즐을 들고 있어요. 네. 나라고 하는, 내 인생이라고 하는 퍼즐 하나, 이거 갖고는 잘 안 보여요. 큰 그림이 없으면요, 이거 갖고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저는 이거 갖고 뭐해? 도대체 이 조그마한 거 갖고 뭘 한단 말인가? 우리 교회도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하나 이 퍼즐을 가진 것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내어줘야 돼요. 내어줘야지 맞춰지잖아요. 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퍼즐 갖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와 교회의 서로가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다음에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이 역사의 퍼즐들이 척척 맞춰지기 시작할 때에 그때 완성되어지는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의 그 모습인데, 그 큰 그림을 보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퍼즐들이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까 그 4320개짜리 퍼즐을 막 어떤 사람이 사가지고 그대로 포장지 뜯어내 맞췄는데, 다 맞췄는데 퍼즐 4개가 없어졌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회사에 연락하고 또 그 회사에서 또 특수 제작해가지고 보내줘가지고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퍼즐 4개면은 어때요?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거 없으면 완성이 안 된다니까. 우리가 그 퍼즐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걸 맞춰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바벨탑은 절대로 완성이 안 됩니다. 시대마다 모든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그 설계도면대로, 세상 나라의 설계도면대로 바벨탑을 쌓아가지만은 바벨탑은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설계도면대로
퍼즐을 맞춰가고 이것을 이 설계 도면대로 쌓아갈 때 무너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다 계속 재건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날에 대한 그림이 여러분 분명하게 보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주비전 스토리 교회입니다. 그 주님의 비전 스토리를 봤다 이런 교회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보고 이 설계 도면을 분명하게 보기 위해서 1:1 과정, 그 다음에 성경 개관 과정,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게 뚜렷하게 보일 때까지, 이게 그런 거구나, 이게 보일 때까지 여러분 머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다른 프로그램 못할 겁니다. 네, 그게 거기에서 머물러서 이게 분명해지고 이게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러면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날 가만두지 않는다니까요. 네. 이게 우리 가운데 막 화산 폭발이 일어나도록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그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 때가 된 것입니다. 네. 그럼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드디어 이제 이걸 갖다가 시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성은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안다면은 오늘 여기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로마서 14장 17절이 또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여기 보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 어디에서? 여기서. 죽고 난 다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들을 완성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림이 무엇인지를 계속 우리 가운데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통해 가지고 이 설계 도면대로 뭔가 나타나는 것. 이 악보대로 연주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 때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자, 첫 번째, 여기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기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joy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면은 그것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성경은 에덴으로 출발한다고 했죠. 에덴의 말이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인 것입니다. 에덴은 기쁨의 장소입니다. 왜 기쁠까요? 왜 거기가 기쁨일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데 왜 기쁠까요? 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곳은 억압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거, 이건 가스라이팅이 아닌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되면요, 그분의 통치 아래 있으면 가장 자유롭고 가장 나다운 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으면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나,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주체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될 때만이 온전한 내가 돼요. 네. 그러나 사탄은 가스라이팅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뭔가 우리 가운데 뭔가 옆에서 계속 훈수를 두지만은 그 훈수를 따라가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가 없어져요. 속박당해져 버리고요. 정복당해져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우리의 삶과 인격이 정복당하면요, 멋있어집니다, 여러분. 네. 멋있어져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은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은 왕이신 하나님하고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요. 우리는 그 앞에 설 수도 없을 정도로, 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하고 대면하여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기쁨. 영생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분을 경험하여 알아가는 삶.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점점 더 경험하여서 알아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좀 설레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안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관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은 그 어떤 것이 뭔가를 소유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을 경험하여 감으로 알아가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합니까? 그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놀라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생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걸 맛보고 있습니까? 이걸 맛보고 있습니까? 날마다 새로운 것. 사람하고 이렇게 알아갈 때 제가 우리 아내랑 같이 있은 지가 9,297일째 되는 날입니다. 결혼 후. 외운 건 아니고요. 제가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보다 한 1년 전에, 결혼 1년 전에 만났으니까 한 9,500일은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9,500일 같이 있으면 어떨까요? 좋아요. 네. 좀 정신이 약간 이상하신 분 저기도 계십니다. 자, 9,500일을 같이 있었어요. 그럼 뭐 서로가 실증 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9,500일을 같이 있었는데 오늘 또 새로워. 네, 오늘 또 새로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 가운데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그 교제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모든 것은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요, 일상생활에서 주님하고 동행하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는 이걸 맛보지 못하면 천국 가면 굉장히 지루할걸요. 여러분, 연애할 때 누군가가 사랑스러운 사람하고 같이 있어 보세요. 그 시간과 근데 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뭔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 진짜 너무 깜가해. 네. 너무 어색해.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는 시간, 한 시간과 정말 내가 저 사람만 만나면은 그냥 보기만 해도 가슴이 떨려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겠어. 그런 사람하고 있는 한 시간과 이 시간이 같습니까? 절대적인 시간은 같겠죠? 그러나 느낌적인 이 시간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네. 저 사람하고 1시간을 같이 있었는데 1분처럼 느껴지고, 저 사람하고는 1분을 같이 있었는데 1시간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럼 주님하고 교제하는데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는데 주님 이렇게 이름만 불러도 막 떨려. 그렇게 하고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근데 시간 딱 보니까 벌써 주님 벌써 1시간이 지났는데요. 졸아서가 아니고요. 1시간이 지났는데 네, 그 시간이 너무 달콤하고 주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이 기쁨이 없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쾌락을 찾아서 무언가 바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아주 사소한 부분 가운데서 감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소락을 놓치면요,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기쁨. 하나님의 통치 아래 가운데 있으면 기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은 교제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의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배하고 그러면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의 모습은 사람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사랑은 사람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할 때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한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서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의 짐을 져라, 서로 권하라, 서로 받으라, 서로 가르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안에서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홀로 성장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상호 책임지며 서로 안에서 의무를 다하고 서로 안에서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의의 공동체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평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강은 뭐냐면 샬롬입니다. 샬롬. 예루살렘은 샬롬의 도시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성경 맨 처음이 에덴으로 시작되었죠. 맨 끝에는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샬롬의 도시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샬롬이 있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모두 개개인들이 다 그래서 한 덩어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개인들이 다 살아있는데 그것이 합쳐졌는데도 아무런 불협화음이 느껴지지 않고 완벽한 하모니와 조화를 이룬 상태, 그것이 바로 샬롬의 상태인 것입니다.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나눔과 섬김과 세움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서로 사랑이 연습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서로 사랑이 연습되어진 이 공동체가 그 설계 도면대로 하나씩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고 세워가는 것이죠. 모으는 데서 기쁨이 아니라 나눈 데서 기쁜 것이고, 섬김을 받는 것에서 기쁜 것이 아니라 섬기는 곳에서 기쁜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세워가기 위해서 거기에서 땀과 이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그 가운데서 오는 기쁨, 그거를 맛보는 것이죠. 그렇게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 그 공동체가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머리 대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나라 운동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샬롬 없는 세상 가운데 샬롬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큰 그림을 봤다면 우리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바로 이 일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반야악단이 저 수많은 악기들이 있습니다. 저 악기들이 자기 음들이 제각기 있어요. 저거 어떻게 맞출까요? 네, 요 오보에라고 하는 악기가 있습니다. 저 악기에 모든 악기가 다 맞추는 것입니다. 딱 기준음입니다. 저 기준음에 맞춰야지 전체가
전체가 연주하기 시작할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각자 개성이 다른, 예수 믿은 시간도 다른 이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는 큰 그림을 보고 날마다 이 기준음에 맞춰가지고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퍼즐을 맞춰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날마다 이 기준음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도 그와 같은 기준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사도행전이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성경이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로 하여금 이 큰 그림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하기 시작했을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달력에는 오직 그날과 오늘만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날을 본 사람들은 오늘을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늘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1930년대 대한민국의 1930년대 그날 시문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날을 노래했습니다.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조국 광복의 날인 것입니다. 1970년대 1980년대 그날이 오면 그날에 대해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의 그날은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숨죽이며 흐느끼며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펄은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 타는 목마름으로 그날을 노래하고 그걸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그래서 한국의 민주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대하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날이 보이십니까? 타는 목마름으로 그날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날을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여기서 경험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타는 목마름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소망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대한 반응으로 그날 그 퍼즐을 맞추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며 오늘 여기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는 자들은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닮아가는 삶을 삽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니다. 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는 삶을 삽니다. 나는 공동체와 함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스토리를 완성하는 삶을 삽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소망으로 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기준임에 맞춰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큰 그림을 자꾸 보시고 묵상하고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보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준임에 맞춰봤을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서로 맞추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서로 사랑이 완성된 공동체만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설계 도면대로 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쫓아가다 보면은 거기에 갑니다. 성경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갑니다. 사도신경을 외우다 보면 거기로 가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지금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2달 동안 우리가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앞에 응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 나라를 연주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불협화음을 내면서 자기의 음을 내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리고 결국은 무너질 그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